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평생 사명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평생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제목을 정하면서 고심했던 내용이 있어요. 세 가지 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하나는 나예요, 나. 나로 할까? 그렇지 않으면 너로 할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로 할까? 여러분들은 한번 잘 적어보십시오. 무엇으로 하면 좋을 것인가? 나는 평생의 사명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너는 평생의 사명자인가? 우리는 평생의 사명자인가? 근데 가능하면 저 어렵게 찬양이 보니까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은혜는 누구로부터 시작된대요? 나로부터 시작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제목에 나를 집어넣은 겁니다. 나는 평생의 사명자입니다. 또 고심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좀 빼고 싶었습니다. 한 번, 두 번은 괜찮은 겁니다. 사명을. 그런데 평생 동안, 일평생 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사명자로 살려고 하니까 좀 부담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고백하고 살아간 사람이지만 여러분에게까지 평생 단어를 넣는다는 건 좀 부담은 됐습니다. 뺄까요? 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생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라 내 일생 다 가도록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내일도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담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어떤 사람에게 사명자라고 할 것인가라는 거였어요. 누구에게? 목사만 사명자인가? 장로님만, 권사님만, 안수집사님만, 집사만 사명자인가?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 사명자인가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좀 받고 싶었어요. 나는 평생에 뭘로 받고 싶었냐면요. 부름받은 사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뭔 줄 아십니까? 부름받았다. 그건 교회랍니다. 나는 평생의 교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성도래,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한 성도, 형제, 자매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 제목을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하면서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말씀 제목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명은 그런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랍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누굴 드러내야 될까요? 하나님을 드러낸 삶이 바로 사명이답니다. 나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지요. 그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답니다. 잘못된 건 아니랍니다. 하면 나오네요. 사명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다. 하나님만이 존귀의 대상, 높임의 대상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에 대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은 짐이 아니랍니다. 사명은 곧바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부담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사명을 받은 사람은 뭘 받았어요?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제목 속에서 사명자라고 했죠.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이라고요. 성도라고요. 성도는 그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가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사명은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뭘 줬을까요? 은혜를 더불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주신다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은혜 주신 감당할 만한 넉넉한 힘을 나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충성하도록 부름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충성하도록.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 돼요. 무엇을 맡았든지 간에 충성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설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2025년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물었더니요, 3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빴대요. 바쁘셨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살았대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정신없이 흘러가 버렸대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순식간, 일시간에 다 했다고 했어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열심히도 살고 바쁘게도 살고 순간순간 지나간지 모르게 살았다고 하지만 잘 기억할 거 뭐냐면 바쁘게 산 것과 사명으로 산 것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명으로 산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간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권을 입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사명 없이도 살아도 사명 없이도 얼마든지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합니다. 먹습니다. 잡니다. 얼마든지 이걸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할 건 뭐냐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에게 질문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였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생에 대해 설명을 해요.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부름받기 전에 뭐냐면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선택받고 부름받고 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 바꿔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가지의 특징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떠나래요. 떠나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면서요. 떠난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말씀하신 거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멘. 떠나라. 다음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3번째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에다 딱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또다시 읽게 되면요, 떠나라.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는 평생의 사명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떠나야 될 사람은 떠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떠날 때에 나로 큰 복을 허락하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지 복만 주신 것 아니에요. 2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 자체가 복을 유통하는 삶이잖아요. 복의 통로가 된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고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인데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복의 통로다. 그의 사명이답니다. 사명. 사명자는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사명은 내가 무엇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바로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질문해 보십시다. 각자 질문해 보십시다. 너는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재산 축적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나름대로 예를 썼습니다. 또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향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혼동스럽고요. 사람은 흔들리기 쉽답니다. 목표가 분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바꿔져 버리면 안 되고요.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안 된답니다. 이것 따라서 우리의 계획하심이, 이것 따라서 우리의 인도하심이, 이것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각자 각자를 부르신 자리, 우리에게 막힌 삶의 현장, 우리 손에 들려진 은사와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의 시간들이죠. 그것을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많은 것을 받았다고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요? 많은 것을 안다고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갈 때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이제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결정과 신앙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 왜 우리는 평생 사명을 말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평생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말씀 제목, 너는 평생의 사명자다. 나는 평생의 사명자다. 우리는 평생의 사명자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결국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두 부류예요. 이 안에도 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 반면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나는 과연 지금은 현재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번은 1번대로, 2번은 2번대로, 2번이었던 사람은 1번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1번에서 가능하면 2번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응답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부르심을 외면하는 사람. 각자의 사명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명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사명이 무엇인가 모른 채 그냥 떠밀려서 얼떨결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신 건 뭐냐면요, 갈수록 사명에 대한 의무감과 사명에 대한 책임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나는 존재하는가? 철학적인 질문을 하죠.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하는가? 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 분명히 얘기한다고요. 아까 세 가지 말씀 기억난가요? 내가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떠나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 복의 유통자,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습득했지만 또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정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가정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3번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자신들이 복의 근원이 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합니다. 한 사람이. 그 세 가지를 날마다 기억하고요. 그것이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란 말이 대체 뭔가를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볼까요? 먼저 해야 될 거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되려고 하면 먼저 내가 받아야 된대요.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되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충만히 받는다는 뜻이 대체 뭔가? 이건 뭐냐면요, 단순하게 많이 몽땅 받은 것만 얘기하는 것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성이 있다고요. 받고도 폼 한 값만 갖고 살아가면 안 되겠지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아는 사람 뭐냐면요,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한 번 받고 끝나는 것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넘쳐나는 귀한 자리 가운데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공급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공급돼서 흘러나가죠. 그것이 강이 됩니다. 또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다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계속해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실 때에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이 복의 근원으로 살지 못할까요?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의 근원은 먼저 받으라고 했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살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요, 양다리 때문에 그런데요. 양다리. 겉으로 볼 때 믿음의 사람이 근데 속에가 뭐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시간 결정해야 돼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 받았던 게 뭐라고요? 이 결정이 먼저 있어야 된답니다. 죄에서, 악에서, 거짓에서, 위선에서, 포장해서 이제는 떠나는 결정과 결단이 먼저 있을 때에 내가 복의 근원으로 받아 누리는 또 유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받아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은 나눌 때 살아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거두면 반드시 어쩝니까? 받은 은혜를 그냥 내 속에다 그냥 놔둬버리죠. 그러면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어져 있답니다. 그럼 그 속에서 뭐가 나오지요? 그 속에 교만이 나오고 아집이 나오고 쓸데없는 생각이, 잡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썩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은혜가 흘러가게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가 뭐였죠? 떠나라고 했죠. 떠날 때 어떻게 떠난 줄 아십니까? 말씀 속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 하나님이 경영하신 나라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건 뭐죠? 믿음의 조상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는 뭐였을까요? 믿음으로 한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것 앞에 망설이고 고민하고 나름대로 두리번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믿음으로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받던 사명이라고요. 사명을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크나큰 두 번째. 나에게 사명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사명은 대체 나에게 무엇입니까? 먼저 기억할 건 난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의 근원, 복의 유통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했는데 헨리 나우에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뭘 준대요?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 새 이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이름에다 동그라미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사명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큰 것만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그 사명에 충실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명을 알고 나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답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중심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은 뭐였을까요? 12장 전에는 뭐냐면요,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받아 누릴 유산이었고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요. 뭐라고 하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지시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대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이제 정확하게 정해졌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돈, 경력, 또 나름대로 명예 굉장히 다 중요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중요하고요. 믿음 없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그것이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이, 경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하고요. 명예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직분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아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갔다. 그런데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만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중심이 정해졌죠. 그런 사람들은 두 번째 뭐 하냐면 내 삶으로 무엇에 헌신하고 무엇에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고요. 한 가지 기억할 거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냥 아무데나 주지 않는답니다. 반드시 은사를 주신 건 뭐냐면요. 그 은사를 잘 활용하라고 주셨는데 은사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은사에는.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신은 재능이 많다는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이 가운데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중요하답니다. 배경, 환경이 좋은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배경을 가지고 세상에 출대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합당치 않는 거죠. 특별히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서요. 낮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잘 살펴보고요. 음지에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잘 살펴서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이 무엇인가 헌신하는 결단과 결정이 우리 신혼배들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말씀. 그런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적용의 말씀입니다. 사명자는 세 가지로 살아야 된답니다. 하나는 헌신으로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날마다 배우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세 번째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대요.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처럼 암송해야 돼요. 헌신과 평생 학습과 세 번째는 말씀의 지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가깝게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사람은 메모해야 돼요. 나도 이제 헌신하겠다. 나도 평생 학습하겠다. 그리고 말씀의 지혜를 받겠다고 결정하고 때로는 결단하고 때로는 망설이지 않고 이것을 한마디로 헌신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랍니다. 사명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헌신으로 증명된답니다. 헌신. 이 헌신에 대한 것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단 몸에 대한 헌신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또 헌신에 대한 중요한 거 있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간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헌신이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그의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라 할 때는 떠났습니다. 바치라 할 때는 바쳤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랍니다. 헌신을 한 성도가 있을 때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답니다.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우리 헌신은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평생 배우라고 했죠. 사명을 아는 것보다도 어려운 것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름받을 때는 반드시 뭐 해주냐면요. 사명과 함께 뭐 했냐면요. 사명 앞에 소명이 있었어요. 부르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명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요. 책임감이었어요.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래요. 충성된 삶은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말씀대로 산답니다. 사랑과 절대로 결정이 나거든요. 그 속에 사랑이 있는가?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은 뭐였던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가페적인 사랑.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용서하되 받아주되 사랑하되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내보니까 조건이 있었어요. 항상 그 사랑 안에는. 제 삶을 보니까 조건이 있었어요. 내가 이걸 해주면 너는 이거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기독교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건이 없었어요. 믿어주는 겁니다. 배우려는 마음과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니엘에게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뭐였냐면요, 믿음과 실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베풀어 주지요. 그 자신에게 믿음과 실력이 있을 때 대신 뭘 주냐면요, 지식과 명철함을 다니엘에게 허락해 준 것을 믿습니다. 사명자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사명을 썩히지요. 사명을 그냥 가둬버리지요. 그냥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에 고이면 부패하고, 그렇게 되면 타락하고, 그렇게 되면 거짓 위선 가운데 빠져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였지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고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명자의 삶의 기준은 다른 것 아니라 환경이 아니었어요. 나는 어려운데, 나는 힘든데, 나는 못하는데, 나는 자격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로 결정이 난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버림을 받은 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말씀을 떠났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무기는 우리의 경력도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평생 사명자입니다. 너로 바꿔볼까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평생 사명자이다. 우리로 바꿔볼까요? 우리는 평생 사명자입니다. 이 고백은 지금 내가 잘 나가서 그 고백을 하는 거 아니라고요. 모든 게 다 해결돼서 그런 것 아니라고요. 이 고백은 나이가 많아도 사명자로 얘기할 수 있고요. 환경이 어려도 사명자로 얘기할 수 있고요.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고백하면 돼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평생에 사명자로 헌신하고 결정하겠다는 귀한 고백을 날마다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늘도 순종하십시다. 거창한 것 아니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세 가지 말씀. 떠나야 되고,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누구라고요?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을 유통하는 사람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